네, 오늘 같이 볼 말씀은 요나서입니다. 예,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저와 진흥 형제님이 같이 좀 오늘 읽어주시고 좀 새롭게 목소리가 좋은 우리 진흥 형제님 같이 읽어주시고 11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르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쓰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라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제 너무 봄날이 많이 벚꽃도 피고 날씨가 너무 좋아서 캠퍼스에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거리에도 많지만 캠퍼스에 정말 사람이 많더라고요. 캠퍼스에서 정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 캠퍼스에서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몇 명이나 자기 인생에 정말 획기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캠퍼스에 몇만 명 되는 그 사람 중에 나는 진짜 캠퍼스 때 나는 20대 때 진짜 내 인생이 역대급으로 변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의 비전을 받고 자기 인생에 정말 큰 정말 반전과 같은 그런 일을 경험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몇 명이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한번 사는 여러분의 인생을 진짜 의미 있고 또 가치 있고 뭔가 좀 반전이 일어나서 내 인생에 뭔가 비전도 받고 내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쓰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갖고 있는 마음이기도 해요.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향해서 너 그냥 대강 살아. 그냥 의미 없이 살아. 그냥 네 인생 그냥 허비해. 이렇게 보는 아버지가 없겠죠. 어떤 아버지라도 나의 좀 자녀가 진짜 영향력 있고 가치 있고 멋진 일에 자기 인생 한번 쏟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획기적인 반전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저희 인생에는 23살 때 제 인생에 획기적인 인생의 반전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인생에 획기적인 하나님을 만나서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저주받은 아이 한 명 없는 인생에서 열방의 아비가 되는 클래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상상조차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볼 때는 그런 꿈을 꾸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도 그러한 비전을 꿈꾸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다윗도 집에서는 인정을 못 받았어요. 아빠인 이새가 부르지도 않았잖아요. 왕의 기름 부으심을 주는 그 순간 자기의 형들은 다 불렀는데 다윗은 안 불렀어요. 다윗은 이새의 인정을 못 받았어요. 심지어 사무엘도
엘리압 첫째 형이 왕의 기름 부심을 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도 다윗이 왕의 기름 부심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때 다윗 목동인 양치는 그냥 평범한 아무 인정 못 받는 다윗을 하나님 볼 때는 그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다윗은 꿈꿀 수가 없는 꿈을 하나님을 통해서 꾸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자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비전뿐만 아니라 오늘 비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오늘 같이 보거든요. 비전에 대해서 그리고 비전을 이루는 어떤 과정에 대해서 오늘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 말씀 속에서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비전을 받았더라 그래도 이 목동 양치는 다윗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왕이 되겠어요? 과정이 필요하죠. 어떻게 시몬이 한 번에 베드로가 되겠어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비전에 맞는 사람이 되도록 과정과 훈련과 연단이 필요해요. 근데 오늘 보고자 하는 이 요나는 여러분 첫 번째 구절부터 좀 재밌는 것이 요나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매 이렇게 시작해요. 요나가 좀 이게 표현하기 좀 죄송하지만 요나가 참 그릇이 작은 사람이에요. 요나는 큰 그릇의 사람이 아니야. 아무리 묵상해봐도 요나가 굉장히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요나 자체는 그렇게 큰 그릇과 큰 비전과 큰 사명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사실은 아니에요. 오늘 내용을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이 작은 그릇인 요나를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큰 그릇으로 만드시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꼭 어부가 사도가 되는 것처럼 또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그릇을 주님이 넓혀주시는 분이십니다. 비전에 따라서 그렇게 넓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요나 자신은 그렇게 살 수 없는 자인데 요나 자신을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주시는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바꿔주실 그것에 대해서 기대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이 작은 그릇 비전의 그릇도 작고 비전도 뭔지 모르겠고 나는 너무 평범하고 그런 자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비전 큰 그릇 큰 인생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요나서 전체가 오늘 요나서 굉장히 짧아요, 여러분. 요나서는 총 4장으로밖에 안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같이 지금 들은 또 읽은 그 내용이 마지막 요나서 마지막 장 4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나서 이 4장 내용은 앞에서부터 스토리를 제가 딱딱딱딱 짚어주면서 갈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요나에게 두신 이 비전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두신 어떤 비전, 몇 살이었는지는 안 나와요. 요나에게 어떤 새로운 미션, 이런 사명, 어떤 이런 것들을 주셨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느느웨라는 곳을 회복시키고 부흥하게 하는 것이 요나에게 두신 하나님의 이 비전이었어요. 요나에게 두신 하나님의 인생 플랜이었어요. 요나서 1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요나라는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니느웨 근데 이 니느웨가 나중에 보겠지만 악독한 이 성읍을 회복시키는 이 계획에 이 요나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근데 요나에게 붙여주신 요나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그 니느웨는 오늘 설명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된 곳이라고 해요. 좋은 곳이 아니에요. 이 악한 이 니느웨의 구원을 위해서 이 오늘 요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니느웨는 도시 이름이에요. 여러분 니느웨는 나라의 이름이 아니라 도시입니다. 아수르라는 큰 강대국 안에 있는 수도가 이 니느웨였어요. 그래서 이 강대국 아수르는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 진노의 막대기 이스라엘 정신 차려라 할 때마다 그 막대기로 쓰신 나라가 아수르였어요. 그래서 아수르랑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떻겠어요? 좋지 않았어요. 원수 관계. 그래서 수백 년 동안 아수르는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이스라엘을 위협해서
괴롭히는, 그래서 정신 차리게 하는 나라가 아수르였다는 거예요. 원수 관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왜? 요나가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요나가 아수르를 생각할 때는 아수르에게 좋은 기억이 없어요. 아수르로 인해서 손해보고 피해보고 힘든 기억밖에는 없어요. 근데 아수르의 그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고 오늘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심판을 외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심판을 외치라고 할까요? 여러분 이 내용 너무 잘 알죠. 바로 심판하면 되잖아요. 돌이킬 시간을 40일을 주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진짜 심판하고 싶으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너 자꾸 그럼 맞는다? 아빠가 막 때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 것을 경고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고 돌이키도록 하시는 거죠. 니느웨가 돌이킬 수 있도록, 이 악독한 성읍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요나를 통해서 그 성읍에 가서 외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어떤 특정한 영역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은 가정에, 불신자 가정에, 또 어떤 사람은 캠퍼스에, 어떤 사람 다음 세대에, 어떤 사람 열방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어떤 영역이 있어요. 그게 오늘은 요나는 니느웨였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요나의 마음이에요. 요나의 마음이 이 니느웨가 별로 사랑이 안 돼요. 상한 마음도 없고 돕고 싶지도 않아요. 요나가 사명을 받고 나서 그래서 어때요? 바로 도망가요. 요나서 1장 3절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여러분 니느웨는 서쪽이에요. 그런데 요바의 항구에 가가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다시스는 서쪽이에요. 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신에게 두신 장소, 자신에게 두신 영혼, 그 사명의 자리, 그것을 피하는 거예요. 사명의 자리, 이 니느웨를 피하는 오늘 요나에 대해서 보고 지나가야 돼요. 요나만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영역에 비전을 주셔도 우리가 내 마음이 따라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 가족을 품을 수가 없고, 내 셀을 품을 수가 없고, 내 캠퍼스를 품을 수가 없고, 다음 세대를 품을 수 없다. 그런 영역이 있어요. 여러분 요나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 아까 생각해 보세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아수르는 적국이에요. 이스라엘의 적국이죠. 원수관계, 즉 나에게 잘한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어떤 영역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을 생각할 때, 그 영역을 생각할 때 좋은 기억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수르를 설명할 때 악독이 상달됐다, 완전 찼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정도로 얘기할 정도니 사실은 이 아수르가 사실은 정말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악한 나라인 거예요. 악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혔겠죠. 그런 상대에게 가서 회복의 기회를 주라는 것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니느웨를 생각할 때 상처가 올라오고, 잘못한 것들이, 이 니느웨가, 이 아수르가 자기 나라에 잘못한 것들이 생각이 나고, 그 사건만 생각나면 뭐 화가 나는 것이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건을 생각하면 그 영역을 가서 도울 수 있을까요? 못 돕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에 이 돌과 같은 상처가 있으면 니느웨에 대한 이 인간적인 마음의 어떤 상처, 용서하지 못하는 어떤 마음들, 이것이 해결되지 않을 때는 니느웨를 갈 수가 없고 가기가 싫은 거예요. 아마 요나의 마음에 니느웨가 진짜 마음으로 용서가 됐다면 그곳에 갔겠죠. 그런데 오늘 그곳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 미운 감정, 아직 미운 마음이 해결되지가 않은 거죠. 두 번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아수르는 엄청난 강대국이에요. 번영한 나라예요. 그래서 아수르를 고고학자들이 그 아수르의 느느웨의 그 도시를 한번 연구해 봤대요. 자네들을 살펴보니까 아수르에 있는 성벽 한 성을 조사해 봤는데 그 성이 30m고, 여러분 여리고성을 우리가 들었을 때 가나안의 엄청난 그 난공불락이다라고 말한, 쓰러뜨릴 수 없는 나라다, 그 성이다라고 말하는 게 여리고잖아요. 여리고는 그 성벽 두께가 전차가 2대가 다닐 만큼 두꺼웠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니느웨에 있는 성은 전차 4대가 다닐 정도로 엄청나게 두꺼운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고 엄청나게 큰 도시가 니느웨의 도시였다는 거예요. 어때요? 니느웨보다 훨씬 번성한 그 나라 속에서, 그 도시 속에서 요나가 무슨 감정을 느낄까요? 상대적 박탈감이 느껴지겠죠. 여기서 내가 저 사람들이 나를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저 사람들의 회복을 위해서 뭐 돕는다?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이런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또 이 니느웨는 이방 나라잖아요. 이방인이에요. 이 요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선민이라는 엄청난 특권 의식이 있어요. 아, 나는 너네랑 달라.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은 이방 땅에 가서 내 클래스에 맞지 않은 내가 이곳에 왔다. 아, 내가 맞지 않은 캠퍼스에 왔다. 아, 내가 정말 원하지 않은 캠퍼스에 왔다. 여기서 내가 뭐 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뭐 여기서 맺힐 필요가 있나? 이방인들한테 뭐 굳이 내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요나 편에서는 안 갈 만한 이유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건 뭐예요? 나를 통해서 가족을 회복시키시고, 나를 통해서 캠퍼스를 회복시키시고, 청년 세대를 회복시키시고, 다음 세대 부흥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비전이 있어도 나의 마음에 돌과 같은, 가시와 같은 이런 가족을 향한 상처, 캠퍼스를 향한 어떤 열등감, 또 상대적인 박탈감, 또 부러움, 이런 가시가 있는 마음이 있으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는 그곳에서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곳을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가는 거예요. 요나의 마음이 이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스로 가서, 근데 요나의 마음이 여러분 어때요? 요나의 마음이 다시스로 갈 때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나 그럼 다시스 가서 막 죄 지을 거야. 이 마음이 아니에요. 그냥 요나는 세상에 나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지 않겠지만 내가 니느웨는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막 살겠다. 내가 주님 없이 막 하나님 없이 살겠다.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요나 보면서 무슨 선지자가 이럴까 짜증내고 막 죽겠다고 하고 막 죽여주소서 하고 막 장난 아니에요. 내용에. 근데 그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 줘서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막 하다가도 아닌가 봐. 철수. 하나님 부르심, 사명, 비전 주셔도 여러분 은혜 주셔도 셀과 캠퍼스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흔들려요. 수없이 내 마음이 떠나고 다시 막 돌아오게 막 반복하잖아요. 근데 요나를 하나님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사명의 자리를 떠난 사람을 하나님은 다시 부르십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에 죽을 만큼 풍랑이 일어나요. 여러분 나무멍에 피하면 쇠멍에 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니느웨 가라 그랬잖아요. 안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백. 풍랑이 일어나서 그들이 이거 누구 한 사람의 죄 때문이다. 제비뽑자인데 요나가 뽑힌 거예요.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요나를 큰 물고기가 삼키게 하셔서 그곳에서 요나가 3일을 죽을 듯이 기도해. 엎드려져서 주님께 막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께 바짝 엎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명하사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서 다시 요나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니느웨로 가라. 그래서 니느웨로 가요. 그런데 여러분 니느웨 갈 때 요나 마음이 오늘까지도 오늘 4장 내용까지도 그런데 니느웨를 품지를 못한 상태였어요. 여러분 니느웨를 품지 못하는 것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요나의 행동에서 드러나요. 요나서 3장 3절에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자 3절 먼저 볼게요.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3일 동안 쭉 걸어야 될 만큼 너무나 큰 거예요. 그 도시 전체가 3일 내내 걸어야 돼요. 그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3일 내내 전해야겠죠. 그런데 4절에 어떻게 해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갔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했어요. 여러분 3일 동안 가야 되는 이 도시를 왜 하루 만에 갔어요? 사선으로 간 것 같아. 사선으로 가서 하루 만에 그냥 끝냈어. 그런데 이 선포 중에 중요하게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졌어요? 여러분이 니느웨 백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캠퍼스에 있어요. 근데 누군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이 캠퍼스 무너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무슨 생각 들겠어요? 무슨 죄 때문에? 그럼 어떻게 회복되는데? 회복될 방법이나 아니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거나 그런 지적이 전혀 없어요. 지금 요나의 마음이 어때요? 니느웨가 회복되는 거 별로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최소한만 하는 거예요. 자기 사명의 자리에 있긴 하는데 어떻게 해요? 니느웨에게 요나가 최소한의 것만 하는 거예요. 3일 동안 걸어야 될 곳을 하루 동안 걷고 선포하는데 무슨 죄 때문인지 어떻게 하면 돌이킬 수 있는지 절대 얘기 안 해줘. 아주 간단하게 심플하게 40으로면 여기 멸망한다. 이 얘기만 딱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때요? 마음이 없으면 최소한만 하게 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최소한만 해도 그게 많이 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나서 3장 5절부터 6절이에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6절에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왕도 왕복을 벗었어요.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회개의 표현을 하기 시작했어요. 머리에 막 재를 뿌렸어요. 자기의 심정이 고통스럽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회개하되 어떻게 하냐 왕이 너네 밥 먹지 마. 다 금식해. 금식하고 물도 먹지 마. 물도 못 먹겠어요. 짐승도 자신도 모든 백성이 다 금식하게 했어요. 혹시나 하나님이 이 모습 보시고 용서해 주실까 봐.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제가 이 전반부의 이 내용을 엄청나게 축약해서 서머리해서 여러분을 딱 얘기해 줬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4장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니네 지금 회복됐잖아요. 막 부흥됐어. 우리가 막 원하잖아요. 막 부흥, 막 회개, 막 몇만 명이 막 돌아오는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러고 요나서 딱 3장이 끝나면 되거든요. 근데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요나서 4장입니다. 오늘 읽은 내용이 요나서 4장이에요. 왜? 요나서 4장은 하나님과 요나 단둘이 대화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일로서 요나를 불렀다면 3장에서 끝났겠죠. 미션 수행, 미션 컴플리트 다 끝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마음을 다루기를 원하세요.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잘 미션이 수행됐는데 이 미션 속에서 뭘 더 얘기하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요나의 마음, 요나의 지금 중심, 요나의 지금 마음이 니느웨를 향해서 어떤지 계속해서 체크하세요. 요나의 마음이 계속해서 이 니느웨를 처음에도 품지 못했지만 나중에도 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아수르의 압박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배신하기 때문에 아수르의 압박을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수시로 배반해. 수시로 거역해. 수시로 불순종해. 수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 요나도 그랬죠. 요나는 처음 부르심 받을 때부터 도망가고 잡아오고 또 다시 은혜 베풀어주고 달래주고 또 삐지고 또 화가 나고 그럼 또 회복시켜주고 반복돼요. 마음이 계속해서 바뀌는 이 이스라엘, 마음이 계속해서 바뀌는 이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때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주고 계세요. 요나 자신도 어때요? 얼마나 도망가고 불평하고 최소한만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요나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요나가. 니는 왜 저렇게 나쁜 사람들 회개해서 됩니까? 자기는 어떤데? 하나님이 오늘 요나에게 주신 은혜를 같이 보기를 원해요. 마지막 이 요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하시는 그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 요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는 너무 극단적이야. 요나는 정말 선지자 같지가 않아요. 아니 니느웨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고 내 생명을 거두어 가달래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겠대요. 요나의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의 마음과 완전 정반대예요. 요나의 마음이 어떤 게 강할까요? 옳고 그름이 너무 강해. 그래서 심판의 하나님, 이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성품, 자비의 성품, 용서의 성품이 이 요나에게서는 찾아보기가 좀 힘들어요. 뭐 죽는 것이 낫다고까지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참 싫어하고 참 이 니느웨를 정말 거부하는 이런 요나에게
참 저는 여기서 이 본문에서 요나서 4장에서 참 신기한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평하는 요나를 왜 하나님이 여러분 끝까지 불평하거든요. 왜 계속해서 말씀 주시고 하나님이 붙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자주 거역하고 자주 삐지고 자주 토라지고 자주 넘어지는데 왜 하나님이 굳이 우리 이렇게 붙으십니까? 여러분 요나가 지금 니느웨까지 지금까지 오기까지 사건이 얼마나 많았어요. 하나님 피하고 도망하고 외면하고 풍랑에서 또 물고기 뱃속에서 보호하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오게 하셨어요. 요나를 계속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비전의 자리로 계속 어디로? 비전의 자리로 주님이 이끌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굳이 요나를 이렇게 붙드십니까? 요나 아니면 안 돼요? 요나 아니면 뭐 니느웨 막 망해요? 아니죠. 요나가 나중에 보면 여러분 요나가 한 일 아주 작습니다. 여러분 아까 봤잖아요. 하루만 그냥 걸어서 40일 후면 멸망한다. 그거밖에 안 했어요. 요나여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요나를 굳이 붙잡고 요나야 꼭 이거 해야 된다. 다시스로 가던 요나 붙들고 주님이 다시 회개시키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요나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요나에게 계속 은혜 주시고 너의 비전이 이것이 아니냐. 너의 부르심이 이게 아니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이게 제가 받은 은혜라는 걸 알게 하셨어요. 전 진짜 저의 계속 제가 지난주에 요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요나가 진짜 특별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요나는 비전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받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비전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 만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주 엎치락 뒤치락해요. 자주 자기 계획대로요. 자주 불순종하고 자주 도망가요. 그게 저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부르심 받을 때도 자격이 없었지만 훈련 받을 때 너무 어이없는 모습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막 너무 흑역사가 많아서 괴물 같은 모습, 정말 상처 많은 모습, 진짜 너무 속썩인 모습들이 많았어요. 저희 신앙의 선배들을 생각할 때. 그런데 지금도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괴물의 모습 때문에 저희 신앙의 선배들을 많이 괴롭히고 있어요. 하나님도 많이 괴롭히고 있고. 그런데 왜 날까? 하나님 왜 저렇게 나처럼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붙드셔서 굳이 나한테 이 비전, 너 이거 비전 갖고 있잖아. 내가 너에게 이런 비전의 땅 줬잖아. 약속의 땅 줬잖아. 왜 날까? 왜 요나일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요나를 이렇게 붙드시는 걸까요? 근데 요나 마음은 계속 요나의 태도는 기억의 조작이 있는 것처럼 자기가 아무 은혜도 받지 않은 것처럼 아무 용납도 받지 않은 것처럼 자기는 아무런 그런 하나님께 용서와 용납과 인내를 받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하잖아요. 저도 그래. 기억의 조작이 일어난 것처럼 나는 믿음의 선배들에게 아무것도 안 받은 것처럼 나는 아무 용납과 인내를 안 받은 것처럼 제 마음이 제가 돕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냉랭하고 또 막 심판이 강하고 그런 모습을 막 보게 됐어요. 참 미성숙한 저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요나가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아니면 어때요? 요나가 이 자리에 있을 사람? 아니에요. 다시스로 가서 자기 나름대로 인생 살다가 결혼해서 뭐 그냥 살았겠죠. 그런데 굳이 하나님이 요나를 불러서 이 자리에 계속해서 있게 하시는 거예요. 왜? 가치 있는 인생을 살도록 주님이 요나를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뭘까요? 억대 연봉 받는 걸까요? 하나님이 아들을 딱 보내셔서 억대 연봉 받는 그 인생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주셔서 가장 가치 있는 일, 가치 있는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게 하신 것이 예수님의 인생이었어요. 나같이 왔다 갔다 하고 불순종하고 도망가는 그런 사람 인생 구원하기 위한 그 일에 가치를 두셨어요. 그것으로 자기 인생을 소비하셨어요. 그것이 너무 가치가 있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진짜 가치 있는 일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너 가치 있는 일 해야지. 너 의미 있는 일 해야지. 말로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런 삶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 니느웨라는 곳 악독이 가득하잖아요. 포기할 만한 땅이에요. 포기해도 되는 땅이에요. 아무도 포기한다고 해서 욕할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이 그 요나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런데 그 땅을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들이 죄인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닐 때, 여러분들이 죄와 상처 때문에 연약해서 아무 소망이 없을 때 여러분들에게 요나 같은 사람을 보내주셨죠.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선배와 믿음의 공동체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나의 인생에도 그 요나 같은 사람이 있어서 내 인생이 그렇게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요나는 선포만 하잖아요. 우리는 가끔 영혼들 도울 때 뭐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또 요나도 자기 부인이 필요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감당하십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더라고요. 어떻게 하셨대요? 그냥 주님이 우리를 좀 참아주신 게 아니라, 우리한테 조금 자존심 상해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내가 받아야 될 그 진노와 형벌을 예수님의 몸으로 다 받으셔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죽는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렇게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받은 사랑이고 용서이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비전과 요나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사명이 뭐야? 아무도 다가가지 않는 그 니느웨 같은 땅, 니느웨에 가서 그 한 사람 통해서 악독한 이 니느웨가 구원받는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평범하게 조금 연봉 좋은 회사, 조금 스펙 더 쌓아서 조금 나은 회사 가는 것이 여러분의 비전입니까? 그렇게 누구나 사는 인생 말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때는 진짜 가치 있는 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요나편에서는 작은 순종한 거잖아요. 뭐 크게 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생각할 때 참 우리의 이 전도가 미련한 방법 같다. 우리가 그냥 뭐 전도판 그리고 뭐 전도 간식 하나 들고 나가요. 뭐 요나보다 조금 더 못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하루길도 안 가고 그냥 1시간 뭐 1시간도 아니고 몇 분. 제가 이번 주에 경희대 혼자 나가서 전도했어요. 그래서 경희대 앞에 주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래서 카페로 가야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스타벅스 앞에서 전도하고 또 기숙사로 가라는 것 같아. 그래서 기숙사로 가서 전도하고 뭐 1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참 신기한 것이 이게 뭐 요나가 그냥 가서 40일면 니느웨 뭐 멸망합니다 뭐 이런 것처럼 작은 순종 그냥 그 간식이 뭐라고 그 홍보지가 뭐라고 그거 하나 통해서 사람들이 연결되고 그 사람이 지옥 갈 뻔한 그 사람의 인생을 천국 가는 인생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 인생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을 목도하게 하는 그 놀라운 일에 우리 작은 그 순종을 쓰신다는 게 저는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지금 각 캠퍼스마다 지금 캠퍼스의 모임들이 막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희가 작년에 캠퍼스 개척됩니다. 기도하면 개척됩니다 해서 처음 시작한 게 딱 4군데였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8곳이 지금 시작되고 있고 제가 만약에 개척을 주님의 말씀으로 헤브론을 제가 정복한다면 약 10곳이 저희에게 정말 개척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일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런 프로그램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가치를 잘 몰라요. 요나는 지금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가치를 몰라요. 영혼을 돕는 그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내오는 그 일에 대한 가치를 사실 몰라요. 우리가 영혼을 도울 때 주님이 나중에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죠.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온라인 예배 들으시는 분들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많은 사람을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여러분 캠퍼스에 다니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제 캠퍼스 다닐 때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친구가 있었어요. 또 진짜 한 번도 교회 가본 적 없고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 그랬더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대요.
아니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아니 이렇게 십자가 많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들어본 적이 없다니. 제가 그 친구한테 선교사인 거야. 그 친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사람이 그 사람의 인생에 제가 처음인 거야. 많은 사람을 옳은데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한 자는 어떻게 한대? 하나님이 상급으로 별과 같이 빛난 인생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영혼을 위한 섬김, 영혼을 위한 전도, 영혼을 위한 이 양육, 이것이 주님이 다 갚아주시는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치를 잘 몰라요. 우리의 부르심이 얼마나 아름답고 가치 있는지, 아름다운지를 몰라요. 그래서 요나에게 이것을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3절을 보면 요나는 정말 잘 몰라요. 반대로 니느웨의 북이 지금 화가 날 뿐이에요.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얘 안 되겠네. 하나님이 요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요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옳지 않다는 거죠. 요나의 모습이 참 부당합니다. 자기도 주님께 용서함, 자기도 자기 하나님께 인내, 자기도 자비를 많이 받은 자인데 니느웨가 받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니느웨 성읍이 정말 심판을 정말 안 받나? 이걸 보기 위해서 초막을 이 요나가 짓습니다. 5절에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해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의 아래에 앉았더라.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뭘 보고 싶었겠어요, 여러분. 요나의 마음이. 그래서 주님 좀 심판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굳이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이 이 4장 내내 전체 내용을 통해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도록 도우십니다. 참 끝까지 사실 요나는 요나가 변화됐다 이런 말로 요나서가 사실 끝나질 않아요. 요나라는 사람의 마음이 이해가 되면서도 요나라는 사람이 이러한 니느웨를 담을 만한 큰 그릇인가 의심이 됩니다. 요나의 그릇이 제 그릇 같아요. 너무 작아. 니느웨라는 큰 성읍을 담기에는 정말 큰 그릇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작이 모두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처음에는 시몬이었고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아브라함이었어요. 처음에 우리가 그걸 다 담을 만한 그릇이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비전을 주시고 주님이 집중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런 비전을 받고 움직이는 이 여정, 여러분의 캠퍼스의 비전과 여러분에게 받은 그 비전을 받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금의 하루하루의 여정, 그 여정 속에서 무엇을 주님이 배우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2절에 그 주님의 성품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어때요? 하나님, 이것은 요나가 비꼬면서 얘기한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때요? 우리가 진짜 이건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아. 이 죄악을 주님이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은혜로우세요. 자비로우세요. 그리고 이때쯤은 주님이 나 버릴 것 같아. 포기할 것 같아. 근데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인애가 크시사 돌이켜서 이 모두가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엎드려진 그 모습 보시자마자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하시는, 자기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마음이 약하신 아버지 되신, 목자 되신 그 주님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마음을 요나가 정말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나에게 이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요나에게 이 성품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사장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쏠려 있어요? 요나에게 쏠려 있어요. 요나야, 너 마음이 왜 그래? 요나야, 너에게 사랑이 없잖아. 요나야, 너 왜 이렇게 자비가 없어? 요나야. 장막을 쳤던 요나에게 박넝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해 주세요. 장막을 친 요나가 있었던 곳이 뜨거운 곳이었어요. 6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더니. 요나는 변덕이 너무 심해.
또 요나가 또 괜찮아졌어요. 박넝쿨 때문에 너무 시원해졌어.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어요. 하나님이 박넝쿨을 주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또 다음날 새벽에 이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십니다. 7절 하나님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가 뜨는 것도 더운데 동풍에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니까 너무너무 또 뜨거운 거예요. 요나의 머리가 완전 타들어갈 정도로, 요나가 혼미해질 정도로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 뭐 턱하면 죽는데. 여러분 죽겠다 말 잘하시는 분들 있죠. 요나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야. 9절이 그것을 얘기해 주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고집도 세요. 사실 요나가 이렇게 화낼 걸 알고 계셨어요. 참 요나를 인내하신 하나님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해 주기 위한 것이요.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여러분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 너 그 박넝쿨 아꼈지. 그 박넝쿨 때문에 행복했지. 그 박넝쿨 볼 때 좋았지.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보물 1호가 뭐예요? 여러분 아끼는 게 뭐예요? 내 노트북? 내 에어팟? 맥북? 아니면 여러분 뭐 악기? 여러분들의 보물 1호가 뭡니까? 여러분들 고가 아무리 좋은 거라도 어때요? 뭐 소모품이잖아요. 써봤자 1년? 길어봤자 10년. 그럼 다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끼잖아요. 그럼 없어지면 막 당근에도 뭐 한 짝 없어졌어요. 에브리타임 에타에만 올리고 와, 에어팟 한 짝을 찾습니다.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 아니라 잃어버린 에어팟 한 짝 찾습니다. 애타게 찾잖아요, 여러분. 네가 수고도 아니었고 네가 재배도 아니한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11절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여러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는 아이들이죠. 어떻게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근데 영적으로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로 또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60만 명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그 니느웨 도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한 영혼, 60만 명의 영혼, 12만 명의 영혼이 달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보물처럼 대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영혼들을 향해서 애타는 마음을 오늘 이 요나에게 설명합니다. 내가 어찌 이들을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어린아이도 있고 가축도 있고 영적으로 뭐가 죄인지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천국 지옥 있는지 조차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데, 그런 사람이 캠퍼스에 가득한데, 그런 사람이 가족 중에 가득한데 요나를 왜 이렇게 설득하세요? 하나님이 요나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가 이 목자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다닐 때는 제자들은 아직 완성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인격도 또 성품도 아직 예수님을 닮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공생애를 같이 하시면서 그리고 제자 양육을 받으면서 그들이 인격이 변화돼요. 야고보와 요한은 혈기가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한 번은 사마리아 마을에 갔는데 예수님 영접할 장소를 막 찾는데 사마리아 여인들이 거절했어요. 너네 예루살렘 가지? 예루살렘하고 우리랑 완전 원수야. 너네 줄 자리 없어.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사마리아 사람들 저희 거절했는데 불을 내려서 다 태워서 죽일까요? 여러분 복음서 읽다 보면 제자들의 이 흑역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냥 심판해 버리죠. 그냥 쓸어 버립시다. 베드로 어때요? 화나가지고 예수님은 잠잠한 어린 양이 돼서 이제 잡혀가야 되는데 갑자기 칼 들어서 말고기 막 자르고 혼자 막 난리 납니다.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 아직 닮지 않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잡아먹기도 하고
영혼과 묶이기도 하고 또 한참 동안 시름시름 앓기도 하고 가족을 도와야 되는데 가족과 묶이고 셀과 연합되는데 셀하고 묶이고 캠퍼스 도와야 되는데 캠퍼스 가서 열등감 느끼고 이거 뭐 총체적 난간이에요. 그 한계 속에서 있어요. 나 자체도 내가 힘들어. 니느웨를 감당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돌과 가시가 너무 많아서 내 비전이 아무리 크고 놀라워도 그 한계, 그 상처, 그 가시 그것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는 마음 때문에 그 종지만한 그릇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을 놓칠 수도 있는 그런 그릇을 가진 사람이 사실은 우리라는 거예요. 요나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해요? 요나를 넌 진짜 안 되겠다. 너 정말 안 되겠다. 내 인격이 왜 그러냐. 그렇게 안 하시고 요나를 오늘 붙들고 내가 이들을 얼마나 아끼는지 또 요나 같은 사람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인내가 얼마나 큰지 요나의 삶으로 경험하게 하십니다. 결론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라는 비전의 자리를 주세요. 작은 그릇, 어떤 자기의 상처, 자기의 계획, 그곳에 갇혀서 사는 요나에게 하나님의 큰 비전, 자기가 꿈꿀 수 없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에 요나를 부른 거예요. 그러나 이 비전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먼저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요나를 먼저 요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요나의 이 모난 인격과 요나의 이 상처와 돌과 가시와 이 많은 것들을 주님이 먼저 다 감당하십니다. 어때요? 요나가 죄인을 감당해 주시는 하나님을 자기의 삶으로 자기 자신의 삶으로 만나게 된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용서해 주고 기다려 주시는구나. 그럼 어떻게 될까? 나 같은 죄인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의 인생을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천하보다 정말 귀한 이 영혼을 돕는 일에 자기의 인생을 쓸 수 있는 비전을 주셨고 또 가장 귀한 예수님의 인격을 닮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주님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큰 그릇, 요나 같은 그릇,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그릇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